같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페이지 불러주세요.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오늘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서 6장 972입니다. 972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972. 우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물을 가렸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러는 달며 서로 차하여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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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377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367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첫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고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미 5개월 전에 같은 제목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자 두 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라는 말씀이 62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한다면 아마 최소한으로 10번을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5개월 전에 그때는 부족해서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오늘 간단히 몇 분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결 곧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원어는 하기오스다 이런 구약의 뜻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오스는 신약의 강조점이고 구약은 호래라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하여 분별하다,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원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놨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다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토지를, 어떤 짐승을, 어떤 날짜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킨 그것을 거룩한 물건,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별했다. 무엇으로부터. 똑같은 그릇인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를 빼서 구별해놨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픽업을 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은 날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께서 한 안식일을 택해서 나를 거룩한 나라라 복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똑같은 지구촌에 이 지구란 이 땅덩어리에서 어떤 곳을 하나님 딱 정해지고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손길이 있고 내가 24시간 감시하고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예루살렘. 또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건물, 하나님께 바쳐진 땅,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가진 물건이나 여행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요즘에 계속 묵상을 기도하면서 무지무지 피곤한 한 주를 보냈어요. 정말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엊그저께는 속에다가 오리 조끼를 입고 또 입고 바닥을 삼으로 올려가지고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게 하루 종일 두고 있었어요. 왜? 사망과 부딪혀서 그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망을 취소시키고 사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 온 기력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몸에서 기가 싹 빠져가지고 서 있을 힘도 없어.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그냥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생명과 사망은 반대잖아요. 그죠? 생명과 사망은 사탄과 우리 하나님 정반대인 것처럼 6월 입건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과 싸운다는 건 무지무지한 희생을 받고 이건 신앙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도제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 내가 힘드니까 주님 나 손을 들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수없이 올라왔어요. 수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사모님 어떻게 살아가요? 같이 휴거해 주세요. 오직 하나 주님 모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나를 믿고 따른 우리 성도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내가 목자의 삶을 감당하지.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우리 한국의 주사파 등등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동지애를 굳히기 위해서 혼음을 해요. 단체적으로. 동지애를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배신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수를 얻어서 10명, 20명, 20명, 30명이 혼음을 해요. 개처럼 몸이 탈진될 때까지 그걸 믿을 만한 소식을 내가 듣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히틀러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것처럼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창고에 가둬놓고 창고에는 샤워꼭지를 쭈르르르 붙여놓고 또 우기는 큰 뚜껑을 만들었어. 왜? 수증기를 뺀다. 동서남북 사람이 샤워꼭지를 쭈르르 20개 붙여놓고 10개 붙여놓고 그래서 목욕을 하게 되면 뜨거운 수증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붕에는 우리 수증기를 나가는 환기통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싹 벗고 들어가라. 샤워를 해라. 싹 집어넣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싹 옷을 벗겨 모든 것을 그러는 수업꼭지 밑에 절대로 사람이 써 있으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뚜껑에다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 뚜껑을 열고 싹 독가스가 나오는 공기 중에 던지면
분해가 되면서 독가스가 나오는 그걸 탁 한 주먹을 털어놔요. 그런 것이 거기 떨어지면서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서 싹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내가 없는 30년 동안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독가스 사탄의 악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독가스 그 창고에 안 들어가면 사는데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이미 사탄의 영향을 휘잡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100년 전부터 들었던 일본의 음란하고 더러운 영, 교활한 간악한 영,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던 못된 공산주의예요. 이 나라는 도안에 든 창고 속에 들어있는 개인들처럼 중독이 되기 시작했어. 살살살살살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독된 지들 몰라. 한국을 떠나서 20년, 30년 동안 바깥에 살다 온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람 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그 죄를 먹고 그 독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살아가요. 이걸 볼 때 내가 속에서 천벌이나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책을 쓰면서 날마다 날새기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 관리해라, 운동해라. 예, 그래. 7시부터 6시부터 9시 사이에 보통 평균적으로 5,000보, 7,000보를 뛰고 나요. 그리고 간단히 샤워를 하고 무릎을 꿇고 밥을 먹고 그 있으면 눈뜨면 11시, 어떨 때는 1시. 그때부터 기도하고 다시 책을 보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민족을 살 길을. 우리 소년, 늦둥이 같은 우리 20대 우리 청소년들을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국민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어야 돼. 우리 바로 아파트도 안 돼. 100m도 안 돼. 정문하고 4m, 5m 그 살에 우리 애들 볼 때 눈들이 전부 귀신화가 돼가지고 가슴이야지. 모든 동식물은 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이들이 성장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식물들은 자기의 생명의 본능대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기록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천지만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만은 전부 사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사람을 창조했음을 후회하고 비통해 하신 상황이 되고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표범은 자신의 몸이 털무늬가 색깔이 싫어. 자기 자신이 보기 싫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옷을 갈아입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요즘은 성형수술까지 발달돼가지고 눈도 코도 입도 다 쥐어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천국 가면 천사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온판하고도 틀리다 지금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모든 동식물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영접한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새 생명은 예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룩하게 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요즘 보니까 이만한 포도, 평소에 나는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알사탕 같은 동글동글한 포도만 봤는데 요즘에는 블랙다이어? 이상한 네모지 질주가 직사각형 비슷하니 호래병 이상한 포도가 나왔어요. 난 처음 보고 중국에서 어떤 자매가 사갖고 왔어. 목사님 이거 안 보셨죠? 우리도 처음 봤어요. 나도 한국에서 못 본 거예요. 딱 보니까 포도 물더라. 이런 포도도 있나?
예, 맛있어요? 씨 없어요? 포도 맛이 나요. 근데 모양이 달라요. 그러나 네모가 되었든 세모가 되었든 별모습이 됐든 간에 포도는 포도예요. 우리 색이 다른 우리 황색, 백인색, 흑인색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공통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처럼 세상과 분리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본성 안에 거룩한 모습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진보시켜라. 거룩함이 없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따라잡으세요. 거룩함은 반드시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한다. 발전시켜야 돼요. 오늘날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기는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내년에는 오르다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 말해요. 공통적으로 그래요. 국내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래 이래저래 이유를 대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천사가 스라비이죠. 천사의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영적인 영물이 영적인 존재가 첫 번째 스라비 있어요. 하늘나라의 성전에 일하는 스랍.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자는 그룹.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천사. 하늘나라의 군대 천사. 찬양대.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스랍이 이사야가 우시아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 어느 날 하나님 영적으로 하늘 연계를 보여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성전에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공중에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무슨 했죠?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춤을 추며 하늘을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피조물인 영적인 죄를 짓지 않은 스랍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을 충만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을 정복했어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관리자, 성공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키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 얼굴이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만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수많은 이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차 말했지만 2020년도부터 주님 오심의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기근이 시작됩니다. 두고 보세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짜인가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번에 전라도를 갔다 왔다고. 하룻밤 잠이 안 와서 잠깐 너무 피곤해서 긴장해서 쉬느라고 내가 지방에 도착할 때가 거의 11시가 다 됐어요. 야간 운전을 밤에 운전 5시간 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좀 쉬는 시간 잠깐 뉴스를 봤어요. 안 본 뉴스를 봤더니 전라남도의 저수지의 댐에 물이 38%밖에 없어요. 38%. 그럼 대책이 없이 큰일 났어요. 거룩함의 범위는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시작. 거룩함의 범위는 거룩함의 범위는 온 우주를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내가 거룩하게 하고 그걸 복되게 하려고 했어. 복되게.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매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참여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 또 토지를 거룩하게 하면 농사를 짓고 몇 년 뒤에는 그 구별된 토지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4년, 3년째 되는 열매를 따지 마라 그랬어. 먹지 마라 그랬어. 열매를 따라 그랬어. 근데 지금 농사 지면서 농민들이 안 해요. 그냥 열매 그대로 다 수확을 해서 팔아요. 또 50년 되면 희년을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그 거역한 죄값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니까 형벌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토지를 거룩하게 하라. 내가 잘 아시는 장로님이 저 전라도에서 양식장을 하잖아요. 근데 양식장을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옆에 거를 인수받았는데 계속 망해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했는데 그것이 수입이 안 되니까 몇 년간 너무 힘들어요. 그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왜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땅을 정화시켜라. 이게 지금 한국계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한국계 모르는 거. 정화시켜라. 지금 뭡니까? 그 땅을 일본에 침략할 때 일본이 일제 36년도 할 때 바닷가를 논으로 만들려고 그 축대를 쌌는데 축대 쌀 때 일본 중들이 땅에다가 부적을 심고 땅을 저주를 했어요. 자기들 말로는 축복을 했어. 내가 갈 때마다 그걸 갈 때마다 발에 귀신이 짜릿짜릿 발바닥으로 달라들어가지고 종아리 허벅지까지 발을 놓으면 그냥 귀신이 직직 전기 배터리 200불 전기 쏟으면 찌르르 오는 것처럼 항상 그랬어. 그 내가 그걸 뺑뺑뺑뺑 동성 시나 물러가라 3년 동안 갈 때마다 내가 1년에 살아봐서 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됩니까? 그 저주를 풀어라. 그 저주를 풀어라.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찾고 또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걸 그걸 확인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와서 또 그 양식자는 장로님 말하니까 장로님이 안 믿어. 안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딴 데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왜 그러니까. 금식하는 나나 되니까지 딴 사람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몇 년 당하니까 마음 열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 말을 믿고 오늘 4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토지를 정화시키고 했더니 한 달 못 돼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물 색깔이 달라요. 물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는 그 옷에 평소에 넣는 양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고 갔더니 한마디로 안 죽었어요. 한마디도 안 죽어가지고 한마디로 10톤을 수확할 10톤의 종자를 넣는데 옛날에는 7톤, 6톤밖에 안 나왔어요. 사료는 똑같이 들어가고 어떻든 간에 실패는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토지에 귀신이 떠나가고 정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함께 있어서 그냥 이익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토지를 정화시켜.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왕자는 우리 자신이 정화가 돼야 돼요. 정화된다는 거룩한 구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계속하여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말을 해야 돼요. 구별된 말.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해서 교회에 덕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해서 우리 형제들의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한때는 늘 항상 오랫동안 있어서 하나님, 제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생명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입을 열 때마다 형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되게 해주세요. 한동안 날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시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무심코 하나 그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하고 귀신이 들어오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귀신이 오고 말 한마디 때 사람에게 좋은 사람 말 듣고 말 한마디에 나쁜 사람 말을 평판을 받고 하나님 내 혀를 주님 성령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준 제담수불로 혓바닥을 치는데 혀의 죄를 태워달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주의 성령 내 혀를 태워주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살라는데 주여 제가 환경 때문에 또 얄팍한 머리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고 염려 근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더불어 갑니다. 용서해 주시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분을 살게 하옵소서. 유행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우리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쿠트 목사님이 있어요. 일본에도 크게 신학교를 세웠고 우리나라도 세웠고 미국에도 필리핀에도 있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그 학교를 갔더니 땅이 5,000평이나 돼요. 역전에서 한 20분 거리인데 얼마든지 대학을 인간할 수 있는 대학이 그 신학교 부지였어요. 1920년대쯤 벌써 100년 전쯤에 그 캠퍼스 그 넓은 땅 5,000평 단과대로는 충분히 인간할 수 있어요. 인간을 안 냈어요. 한국에서도 대전 옆에 내가 나온 학교도 인간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도 샌안토니오에 큰 캠퍼스에 근데 인간을 다 안 냈어.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정진아 목사님 통해서 알아봤더니 인가가 없어요. 나뉘어 알고 봤더니 영적 비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속 정보는 사탄의 도구예요. 과거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시대 이전의 학교는 전부 인가가 없었어요. 종교단체의 권리는 종교단체에서 제자 양성은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문교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대학의 대학에 전부 인가를 받고 나서는 무엇을 하냐? 학교 교과과목을 제한을 받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신학생들이 뭔 교련이 필요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인데 교련을 하라? 군사 과목을 하라? 그리고 대의가 와서 교관으로 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군사훈련을 해.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리고 대학 국어라는 것을 또 해. 그리고 일반 대학에 있는 교양 과목을 또 다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업 과목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끝내지 못해. 공간 모험해서 대충 하다 남아. 성경을 깊이 가르쳐야 신학교에서 성경공부를 말고 일반 학사과정을 가르치고 신학교의 특징 몇 가지만 넣어놓고 자, 이 세상 정보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정부에 철저히 알았잖아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어떤 우리가 아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기부금 영수증 해줘요. 어디 월말 되니까 다 교회들마다 기부금 영수증 한다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하면 다 하잖아요. 직장인들 다 해요. 그러면 그 받아서 헌금해야 돼. 예? 그 정부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부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면 그 기부금 영수증해서 다시 정부에서 그걸 주면 13번째 보너스, 13번째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되겠죠. 나도 인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 그러네. 정부에서 포상해줘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시 나와버려한테. 그럼 하나님께 상담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근데 대부분 그거 가지고 놀러 가고 여행 다녀. 그럼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연락하시겠냐? 글쎄요. 그것 때문에 나를 후원했던 어떤 사람은 후원을 안 해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아주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들이 살아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2만 명밖에 안 사는 예루살렘 시가 거의 복음만 되고 제사장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변두리까지 이방인들까지 고넬료를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혼란이 생겼어요. 옛날 습관대로 돼지고기도 먹어야 된단 말이 있고 응? 뭐 말해봐요. 이방인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로 21절을 봤더니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음행, 음란한 짓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짐승에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강하다. 이것은 예로부터 모세를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우리도 이것을 철폐하지 않고 우리도 이걸 인정하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우리 형제들도 이걸 지켜라. 우상 앞에 제사 드리면 음식 먹지 마라. 음행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바람 피우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동거생활하지 마라. 목매어 달아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이걸 다시 가르쳤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된 삶을 살아. 생활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먹는 것 일상생활에부터 또 삶에서 생활 현장에서 평소의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것을 하지 마라. 사도행전 15장 20절로 21절 따라서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론이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서 먹는 것 자체도 세상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것 절제해야 돼요. 옛날 우리 한국에 그 보신탕을 많이 먹었어요. 강아지탕. 의사들도 나를 추천했어요. 몸이 약하면 먹으라고. 의사들도 수술하고 나면 몸을 회복한다고 보신탕을 자들도 찾아가서 먹고 나기도 권했어요. 그리 먹으라고. 목사님 몸이 약하니까 이걸 잘 드시라고. 여름을 날라면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금식하면서부터 그걸 속에서 안 받아. 속에서 안 받아. 우리의 먹는 생활에서부터 불신자들의 그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들이 요즘 청소년들 요즘에 혼전 동거 몇 녀석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 그 일본에서부터 있었어요. 오래전 일본에서부터. 몇 녀석 살아봐. 돌아가면서 살아봐. 그러고 다니면은 짝꿍을 딱 만나. 그때는 일본 여자들은 변절을 안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말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적 본능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마비시키고 영향을 받을 때마다 엎드려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아니면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하루라도 언제나 하나님 엎드려서 주여 세상의 더러운 때에서 정결케 하옵소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나를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 막수 안에 말씀을 설교를 해 주세요. 내가 어떤 책에서 볼 수 있는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찾아서 삶으로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